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면 우리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절 절기가 있고 추수감사절 절기가 있고 그리고 성탄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들이 지킨 절기의 3배가 넘는 10개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물론 그들이 10가지 절기를 지켰습니다마는 그들도 그 중에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가장 중요한 3개의 절기로 지킵니다. 대부분 이 10가지 절기는 종교와 연관이 있는 절기도 있고 또 농사와 관련이 된 절기가 있고 또 종교적으로나 농사적으로나 모두가 다 관련이 있는 그런 절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10개의 절기들이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이 많아요. 자, 농사라고 하는 것은 기후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농사와 관련된 절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후에 대해서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 이 2계절밖에는 없어요. 서쪽의 지중해의 영향을 받을 때는 우기가 되는 것이고 동쪽에 아라비아 사막의 영향을 받을 때는 이제 건기가 됩니다. 이제 10월 달쯤 되면 이 해양성 기후가 강해지면서 우기로 접어들어요. 그래서 10월 달과 11월 달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월 달과 11월 달에 비가 내릴 때 그들은 이제 땅을 갈아엎고 파종을 하면서 농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과 또 1월이 되면 해양성 기후가 이 지중해성 기후가 가장 강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때는 장마비가 내립니다. 엄청난 비가 내려요. 그래서 메마른 광야에도 물이 막 흐릅니다. 그래서 막 없었던 강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2월, 3월에 접어들게 되면 다시 해양성 기후가 점점 약해지면서 비도 간간히 내리고 비의 양도 훨씬 적게 내립니다.
이게 2, 3월에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는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늦은 비가 중요한 것은 이때 곡식들이 이제 연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때마침 와야 되고 또 적당히 내려줘야만 농사가 풍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이 되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사막의 그 바람이 강해지면서 해양성 기후는 소멸되고 이제 대륙성 기후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점점 이제 덮게 됩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건조하고 무더운 날씨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때 이제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저 추수한 곡식을 이제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있어요.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먼저 난 이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초실절은 이제 하루만 지키는 것입니다. 자, 초실절이 끝나고 나면 7주 동안 날수로 계산하면 49일입니다. 그 7주 동안 이제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 중에 가장 먼저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7.7절이라 7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르는데 뭐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감사절기죠. 근데 왜 49일 동안이나 그 일을 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무리 뭐 작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지역마다 이렇게 파종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고 또 추수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나 이틀 동안에 일제히 수확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9일 동안 추수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이 끝나면 초실절이 시작되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이제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오순절이 갖는 의미는 이제 7.7절에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로 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도 이제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의 성격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있지만은 모세가 바로 그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 오순절을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4월부터 건기가 시작이 돼서 6월쯤 되면 그 아주 건기가 최고조에 달하게 돼요. 제일 더울 때가 그래서 6, 7월 달입니다. 그때 불어오는 이제 동풍은 굉장히 강렬해요. 그렇지만 그 강렬한 햇빛 때문에 그 열기 때문에 과일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쯤 되면 이제는 과일들을 수확하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수확하는 과일은 포도고요. 그 다음에 석류, 그 다음에 올리브유, 그 다음에 뭐 감람류, 그 다음에 대추나무 뭐 열매 이런 순서대로 계속 추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건기가 끝나고 다시 우기로 접어드는 3월 말과 4월 초에 또 한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때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잖아요. 그들이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다 장막 속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처럼 이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삶이었겠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자기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그들이 지킵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 절기에 또 한 가지 농사에 관련된 절기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8월부터 수확하게 된 그런 이제 열매들,
과실들을 창고에 저장하게 돼요. 포도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즙을 짜서 창고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초막절도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 절기를 2번 하는 거예요. 봄철에 한 번 하고 가을철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성경의 전통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봄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예전에는 이제 지켜왔죠.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건 농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기도 예전에는 미국의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인들이 미국 교회에서 지켰던 11월 셋째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어요. 그것은 미국인들에게는 11월 셋째 주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만한 그런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감사절기로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맞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11월 셋째 주는 너무 늦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키던 이 초막절의 날짜하고 오늘 한국이 추수감사절기로 지키는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가장 근접한 때가 언제냐면 추석이에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추석은 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다른 거예요, 날짜가. 그래서 추석이 빠를 때는 9월 달에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9월에는 아직 추수가 다 끝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9월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거는 좀 어색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그래도 추수가 다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그때가 아마 10월 이제 마지막 그런 주일쯤 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추수가 끝난다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농사와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부활절을 지키고 뭐 성탄절을 지키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자, 유월절 절기의 중심은 어린 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 그걸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신약에 오면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77절을 지키라. 이 77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순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기죠. 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종교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뭐 초막을 짓고 우리는 뭐 광야에서 살았던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의미는 없고 단지 수확한 열매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기로 이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일종의 감사 훈련 차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훈련을 해서라도 감사를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과 다른 신앙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질 않으면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계속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도 계속해서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기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합니다. 근데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경청이고 하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잘 듣지 못하면 반응하지 못하죠. 반응이 없는 소통은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하죠. 한 친구가 자기 아픈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어려움이 나에게 있고 나 정말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잘 듣지 못하면 얼마나 친구가 힘들어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을 듣고 뭔가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응을 보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경청을 잘해야 돼요. 잘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친구에게 야, 정말 너 너무 힘들었겠다. 너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어떻게 그걸 잘 견뎌냈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에는 반응이 있어야만 이게 소통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관계가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해야지 관계가 친밀해지고 계속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은 뭐냐? 그게 감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곧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게 감사예요. 자, 놀라운 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반응을 보이도록 해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시킵니다. 반응을 보여라. 일종의 훈련 차원에서 그러죠. 근데 신약으로 오게 되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감사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감사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강도가 높은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하나님께 받았던 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보다 더 많은 은혜가 있고 더 많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 범사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일도 있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이해되어지지 않는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다 덮고도 남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겪는 어떤 일도 결국에는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고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제 선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밤에 이제 고열이 나서 경희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열이 오를 때는 빨리 해열제를 써서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이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기 때문에 해열제를 쓰는 것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다. 너무 성급하게 아이에게 해열제를 쓰는 것은 아이에게는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 일단은 내가 얼음을 줄 테니까 그 아들의 등짝을 얼음으로 계속 문지를 넣어가지고 일단은 열을 떨어뜨려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해열제를 쓰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 아들의 등짝을 얼음으로 막 문질렀다는 거예요. 애가 좋아하겠어요? 막 울면서 막 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래도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열을 떨어뜨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문지르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왜 나를 사랑하면서 그러는 거야? 제발 좀 그만해. 왜 나를 사랑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아버지로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더래.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우리도 똑같아요. 어려움 당할 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차라리 사랑한다는 말을 말든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우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르는 거야. 그러나 지나면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건 일종의 약속이에요.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고 우리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나중에 우리에게 유익한 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아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그 3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거기가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성전에 하나님을 배웁되,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뵈러 오라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은? 3번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뵈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인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추석과 설날 2번은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서 누구를 뵙습니까? 부모님을 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1년에 2번은 찾아가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힘들어도 가잖아요. 차가 막혀도. 그런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적어도 1년에 3번은 찾아뵈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찾아뵐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동안 하나님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있었는지, 또 하나님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는 5개의 복을 받은 것 같다, 나는 3개의 은혜를 받은 것 같다. 각자가 자기가 받은 복에 따라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받은 그 복에 비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것도 물론 감사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봐야 돼. 그래야지만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건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만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인들만 지키지 말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7.7절 날 49일 동안 각자가 자기 밭에서 추수한 처음 익은 곡식을 다 하나님께 가져오잖아요.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다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만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그걸 받고 나머지는 다 되돌려 줍니다. 그럼 일단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감사의 그런 재물들을 다시 돌려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가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너희 집에 있는 종들과도 함께 나누고,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외국인이 있다면, 나그네가 있다면 그들과도 함께 나누고, 가난한 고아와 가부들과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 동안 이제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풍년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이제 갖다 드리죠. 이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나만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것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에게도 주고, 또 뭐 어려운 사람도 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그걸 주라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그 사람이 준 나누어진 그 또 곡식, 나누어진 그런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걸 다 나누어 주십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 절기가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로 보면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 나누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되는 거죠. 단지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려고 하면,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사실은 교회가 축제적인 분위기로 모든 교인이 함께 식사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헌금을 한 것 중에 일부는 이웃들과 함께 나눠서 그들에게도 추수감사 절기가 정말 좋은 그런 감사절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래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15절의 말씀인데,
이 점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그 예물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반응하시느냐? 너희들의 모든 소출과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추수한 것을 드리면서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또 감사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유익한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그 신앙적인 의미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반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소출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잘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